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7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고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감히 경고하시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계시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잠시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BC 2세기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경건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분리됨이라는 뜻도 있고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중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모세의 율법이고 전에 내려온 유대교의 중요한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전통을 붙들고 유대 사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시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때에는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를 일삼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사사건건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시작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신앙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마음과 중심에서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도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는 사건 중에 27절부터 31절까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만은 아니라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 진심으로 눈을 뜨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실 때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이 일을 믿느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29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굳이 알리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냥 그 보여지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소문이 좀 퍼져나가기를 바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가서 전해라, 고쳐준 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눈앞에 일어나는 신기한 것에는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자꾸 놓친다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하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자, 그들이 나갈 때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이 사역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읽으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할 때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던 사람들의 말, 입, 혀가 풀리니 33절에도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퍼뜨립니까? 34절 보십시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일에도 잠시 그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얼굴이 우리 마음을 반영한다면 우리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요, 말을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하는 역사, 무슨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십니까? 말투, 그 말의 어떤 감정, 그 말의 어투, 또 담긴 내용과 수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말의 그릇, 말의 품격,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람은 말로 평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꼭 하는 말마다 불편한 말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누군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말은 때로는 진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오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결국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사람이 분명히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라온 환경에 의해 말도 행동도 얼굴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는다는 건 누군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36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누군가는 기뻐하고 회복을 얻고 치유되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죠. 결국 형식적이라는 이유는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직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만 가득한 종교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편하게 느끼고 불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불편하게 사람들을 볼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투를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 35절부터 정리되어 있습니까? 늘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면서 병과 약한 것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시다. 어쩌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붙잡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포기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주로 질책하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시거나 제외하신 건 아닌가.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 그들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그들도 붙들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서 믿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눈 뜨고 선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위로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차갑게 대하고 화내고 분을 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셨으면 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물론 그런 이기적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받았고 빚졌는데 우리가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읽은 두 사건을 연결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하나님, 내게 긍휼의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로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주어진 화요일 하루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어제 중고등부
그 일본 단기 선교 출발하는 우리 친구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출국했습니다. 간밤에 많이 눈이 내려서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9시 15분에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항에 도착해서 거의 한 7, 8시간 정도 기다리고 또 계속 지연되고 연착되는 상황 속에서 좀 늦게 출발했는데 아마 11시 좀 넘어서 잘 도착하고 숙소에도 도착했다는 소식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서부터 이게 좀 계속 연착되고 지연되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계획된 시간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견디고 또 참고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는구나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출발하기 전에 함께 가는 사람들하고 또 친해지고 기도도 하고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일정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잘 도착했는데 이제 시작되는 모든 일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붙들어 주시기를 안전하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인솔하신 분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불평할 수 있거든요. 잘 안 보일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의 처음 시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마음은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딱딱한 형식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일본 단기 선교팀이 연착되고 지연되는 속에서도 가장 좋은 때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길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제 시작되는 모든 일정 속에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줬던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그 땅을 걷고 누리고 다니며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일본에서의 일주일 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